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수요일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이에요. 통일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같이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은혜 안에 평안하게 꼭 지나시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날 한 날이 분명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하루나 이틀을 이 말씀을 빠뜨려 버리면은 이게 연결해 나가는 게 물론 말씀을 무슨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겠지만 연결해 나가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요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한 왕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봅니다. 내가 삼은 것 내려놓고. 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 때의 한 이 사건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한 사건,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놓습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 통치 말년 어느 날 유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내용도 충격적일 뿐더러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것인데 그 장소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뜰이었습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야 할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흘러내렸던 것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죽임을 당한 스가랴는 이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핏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고, 그러니 요아스 왕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고종사촌간이죠. 사촌지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신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탁이 선포되자마자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안에 돌멩이가 난무합니다. 스가랴는 결국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꽤 오래 다스렸습니다. 사실 이 요아스의 통치 초반의 특징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요아스의 선왕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하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폭군 아합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이 못된 아하시아 왕보다 더 못했던 그의 어머니, 요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왕의 후손들의 씨를 다 죄다 말려버리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 난리통에 선지자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왕이 돼서 유다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난리통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 이 사람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 왕의 유일하게 남은 혈족 어린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겨서 이 요아스를 키우게 되고요. 6년 후에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반정을 주도해서 아달랴를 왕자에서 내리고 죽여서 내리고 요아스 왕자가 왕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주도적으로 요아스의 동의를 얻어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통치했을 때 얼마나 남유다의 중요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 여호야다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이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반전이에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반전이 됩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의 그 아첨꾼 관리들이 요아스를 찾아합니다. 요아스를 꼬드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다는 우상의 나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게 요아스 왕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곧 주변에 경건한 누군가가 없으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아스의 한계입니다. 요아스의 한계였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들 주위에 우리보다 더 복되고 또 훌륭하고 또 경건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교우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좋은 교우들을 곁에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힘들 때는 또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저 믿음의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이 요아스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세웁니다. 20절에 나오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자,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세요. 감동시켜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은 혹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요아스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 스가랴가 거침없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자 21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합니다. 즉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 제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학들에서 공부한 인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를 떠났다가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원주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 그 자신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었고, 그가 죽기 전에 2달 전에 남긴 그의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무도 시간 내서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방황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굳이 미국을 두고 먼 선교지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떠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고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이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반면 이들 인디안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인디언들에게 보여주려면 통나무 2개를 엇갈리게 놓고 제가 그 위에 누워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짐 엘리엇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능한 청년들이 세상을 떴다고 What a waste라고, 그게 무슨 낭비냐고 그렇게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그 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짐 엘리엇을 죽인 원주민의 마을에 신약성경,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을 따라서 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 짐 엘리엇의 순교, 어찌 보면 헛되어 보이는 그 순교의 핏자국 위에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오클랜드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호야다 부부는 자기의 생부모보다 더 고마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그 어린 왕의 통치를 뒤에서 신앙으로 도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섭정이라고 하면 섭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도와준 생부모 이상의 부모가 아닙니까?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못다 갚을 은혜인데 부모 같은 그런 분의 핏줄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스가랴의 책망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였을 것 같은데 스가랴의 책망이 그렇게 귀에 거슬렸을까요? 단지 그런 이유만이었을까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옛날 왕이야 신하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긴 했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였고 감히 그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가 살아 생전에는 요아스도 하나님께 본분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여호야다의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가 왕다운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여호야다의 뒤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요 자기보다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더 따르고 더 존경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는 그의 장례식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그가 130세에 나이 들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생을 당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이 됐어요. 자, 이 여호야다는 왕의 무덤에 묻힐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호야다는 아하시아 왕의 손이 처남 아닙니까? 그렇죠? 손이 처남이죠. 손이 처남이고 요아스 왕의 고모부니까 왕족이니까 뭐 그랬을 법하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상치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것도 요아스로서는 좀 참기 힘든 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어찌 보면 평생 요아스는 어찌 보면 평생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서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 그늘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주위의 아첨꾼의 입방아라는 햇살이 뜨자마자 요아스의 꿈은 일장 춘몽 그들의 햇살에 녹아내리고 맙니다. 이게 요아스의 또 다른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길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요청에 예민한 길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길을 가지는 연습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주눅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비축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에 귀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길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뭔가에 바빠했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 바쁜 무언가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19절에도요.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핏줄, 이 스가랴의 말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스가랴를 보냈는데, 성전의 뜰에서 의로운 스가랴를 죽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냐 하겠지만, 여호야다에게서 발을 빼고 싶었던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빼고 싶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런 결론이에요. 그죠? 그는 어리석은 방백들하고 어울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여호야다 빼놓고 하나님 좀 제쳐놓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23절 이후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이는 악을 행한 후 1년째 되지 못해서 아람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되죠. 부상을 당해서 병상에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기억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하게 되고 병상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더 안타까운 건 여호람 왕처럼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유다 왕 중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이 여호람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또 이 셋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봐도 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완전 자유일까요? 아니잖아요. 빛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두움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결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축복, 하나님께 속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몸 안에서의 자유죠. 벗어남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속함으로의 자유라는 뜻이죠. freedom from이 아니라 freedom i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메인자가 된다고,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다고, 주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존재로 바울은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속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눈길 두지 않고요,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은혜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려
하나님,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벗어나면은 그게 자유일 줄 알았는데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면은 정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원치 않는, 역사도 원치 않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어서 승리함 얻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딴 근심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 권능을 누리고 주 안에 승리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화평함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었기를 빌고 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중에 교우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오늘도 말씀 보면서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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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또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인사에 말씀했듯이 우리 조재학자 누님 한국 나이로 백수를 맞으셨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년에 정식 미국 나이로 또 백수연을 하기를 소망하세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어르신들 강건하시도록 평안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덥겠지만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